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41편을 통해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온종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다윗은 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느냐, 공통적으로 41편까지 보면서 다윗이 했던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그럼에도 찬송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대적들과 악인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그 삶을 맡길 때 결국에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찬송으로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41편까지 시편의 그 150편이죠. 이 150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41편까지가 한 단락이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병상에서 마지막 때를 보내며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하면서 그의 삶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시편 41편인데요.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많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다윗은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한 사람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는 게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신 그 말씀을 쫓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짜 주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기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참 잘했던 귀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냐? 힘없고 빼겁고 몸 아프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같은 심정이 있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힘들고 외롭게 그리고 처절하게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의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헤아려 줄 거라 믿고 다윗에게 당시에 참 천대받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이 광야에서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품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데 가장 먼저 능력 있고 또 자기에게 또 힘이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누구를 찾으러 오셨죠? 과부와 고아와 죄인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 정도면, 그리고 또 나의 행실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영혼들은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지만 저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이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오늘 한 날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600가지가 넘는 모든 율법을 하나로 정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겸손히 다른 영혼들을 섬김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너희가 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있다면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도 그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더 큰 것들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악인들은 악담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요. 저주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어 마지막 때를 보내니까 평소에 다윗을 시기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와서 악담을 합니다. 너 언제 죽니? 너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니?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라고 하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악담을 하며 그가 빨리 죽기를, 그의 이름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을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고 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 악인들을 보응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서 다윗이 나를 고쳐주시면 보응하겠다는 것은요, 내가 병상에 일어나기만 해봐라, 저 악인들을 내가 원수 같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저 영혼들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들의 불신이 틀렸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질병을,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다윗이 그 사람들처럼 같이 악담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저주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과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마음이든 또 그런 판단과 정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 공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같은 이 엉망진창인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신실하심으로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 삶을 돌아보며 거기에 비하면 다른 영혼들은 중부의 대상이지 나의 판단과 또 악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못 박히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데 내가 왜 그 영혼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런 긍휼의 통로로, 자비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기도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그런 찬양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고 나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여 결국에는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동일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